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을 따르는 유다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북이스라엘이 계속 전투를 하면서 갈등이 유지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결론이 나 있죠. 자, 1절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다윗의 나라 유다 한 개 지파이지만 그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요. 사울을 따르는 11개 지파는 점점 약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11개 지파가 이를 거부하고 이스보셋을 세워서 그들의 왕으로 삼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강성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이지요.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믿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2절에서 5절 사이에 그 복을 받아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말씀합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이에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여섯째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섯째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암논, 둘째는 길르아,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랴, 여섯째가 이드람입니다. 이렇게 아들들이 많았다,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딸도 많이 나오면 참 복인데 죄송합니다만 그건 그냥 기록이 안 돼요. 문화적인 차이로 기록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딸도 소중하죠. 그런데 아들들을 이렇게 많이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그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함께하고 그 복이 넘치는 우리 가정들, 우리 자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6절 이하부터는요, 마지막 절까지 이제 쓰러져가는 사울의 가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지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왕 자기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있고 왕도 자기가 세웠고,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합니다. 점점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왕을 무시합니다. 자, 7절이에요. 7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거죠. 선을 많이 넘은 겁니다.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사울의 아내, 왕의 아내인 거죠. 왕의 아내를 범했어요. 감히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항상 인간은요, 죄성이
이 군사력,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거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집 머리냐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적반하장이죠. 이스보셋이 자신을 유다의 개머리로 여겼다라고 분노합니다. 이 개머리란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표현이죠. 완전히 방귀 낀 사람이 성을 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너를 왕 세웠다. 너 나에게 은혜 입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지고 나를 정죄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스보셋이 자기가 왕인데 자신의 온전한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격인 여인과 그렇게 범하였고 놓고선 도리어 왕이 혼나요. 어이가 없었겠죠.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이스보셋이.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총칼 앞에서 이 사람이 약해지거든요. 이 아브넬이 기분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사람은 늘 줄을 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다윗을 또 택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다윗 왕이 이제 곧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것을 전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막은 거거든요. 이스보셋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내가 도우면 당신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1개 지파의 군대 장관이고 왕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저와 함께 약속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11개 지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당황스럽죠. 이스보셋을 따르다가 이제 다윗에게로 변절을 한 거죠. 변절. 그리고 다윗의 줄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되게 하시는 거지 이 아브넬이 한다고 뭐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아브넬이 어떻게 11개 지파를 다 다윗에게 돌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매우 교만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다가오자 다윗은 조강지처를 생각해요. 자, 13절입니다. 1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미갈 사울의 딸입니다.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첫 아내였잖아요. 첫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울과의 의리, 미갈과의 의리를 생각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거죠. 조강지처를 벌이면 어떻게 돼요? 5, 6월에 서리를 맞아요. 오늘 눈이 왔는데. 그러니 이 다윗은요 순수해요. 참 착해요. 자신의 첫 아내를요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 10년 넘게 떨어져 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 아내, 나의 첫 아내를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인 거지요. 그래서요 결국 그 아내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리, 하나님께서 맺어준 약속, 그 가정을 지키려는 다윗과 왕을 버리고 더 좋은 곳을 찾아가는 아브넬,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 이 나라를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교회, 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온 백성들이 하나 되고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교만해지고 기회주의적인 이 아브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어제 묵상했던 사무엘하 2장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지요.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자, 27절이에요.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그는 아브넬이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 보복심, 이것으로 인해서요 결국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 요압도 실수한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부하인데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몰래 이 일을 다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생각했거든요. 다윗 왕이 아브넬을 품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왔는데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 요압은 이를 판단하고 죽여버리는 거죠, 몰래. 자,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1절, 32절이에요. 31절, 32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브넬은 적군의 장이에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자 다윗이 옷을 찢고요, 굵은 배를 띠고요, 애도하라고 하고요, 심지어 그를 위해서 슬픈 노래, 그 슬픈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상여를 따라갑니다. 함께 울어요. 백성들이 음식을 권하는데도 다윗이 먹지를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볼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자,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자, 백성들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어떤 거예요? 슬픈 거예요. 슬픈 거. 11개 지파가 자신의 군대 장관이 죽은 것이 슬픈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잘 몰라요. 아브넬을 어떤 사람으로만 알아요? 좋은 사람, 사울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이스보셋을 세운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함부로 한 것이라든지 사울의 첩을 범한 것이라든지 이건 몰라요. 그냥 백성들은 아브넬 최고,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슬퍼해요. 애가를 지어요. 울어요.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어떠했다고요? 기뻐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야당과 여당 맨날 싸워요. 그런데 이 적이라고 해야 돼요? 여당이 야당에 누군가에게 아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아파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품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 당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가짜다라고 하겠어요? 진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마음속에 정말 이 나라를 한 나라로 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의 왕이 아니라 전체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 적군의 대장도 품어야 되고 적군의 백성들도 품어야, 적이 아니죠. 원래는 11개 지파가 원래 어떻게 적이에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근데 그들을 품어야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안 거죠.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안 이뻐하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제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어느 교회에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갈등이 있더래요. 맨날 싸우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근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야당과 여당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맨날 싸워요. 그게 야당과 여당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야당과 여당은 맨날 싸워요. 근데 교회는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가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이상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은 야당과 여당이야. 서로 견제해야 돼. 백날 서로 견제해봐요. 맨날 싸우지. 우리나라 정치판처럼 되죠.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은 당에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교인들과 목사님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요즘은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을 세웠는데 견제해요. 목사님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면 안 돼. 다 뺏어야 돼. 권한도 다 뺏어야 되고 월급도 조금만 줘야 되고 다 뺏어야 돼. 이런 이상한, 목사님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다 뺏어가지. 슬픈 세상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정말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정말로 생각이 다르고 정치관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품을 수 있고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지도자들,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당회가 하나 되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서로를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정치관이 다르고 다 달라도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소중하기에 함께 품을 수 있고, 나라가 소중하기에, 백성이 소중하기에 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당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장로님들과 만수이사님,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힘있게 사역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가르고 서로를 정죄하고 매일 싸우는 모습이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방법들을, 대안들을, 정책들을 이루어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추락한 한국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들,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